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또한 변함없이 성전에 나오셨고 다른 분들은 아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거나 각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은 풍성한 우리 수확물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 기억하는 또한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복음이 중심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게 있으세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런 그 드라마 대사도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있으세요? 지금 마음의 중심에는 아마 친정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만날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의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축복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정말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은 묶여 있지 아니하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매여 있지만 이 복음은 묶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고 기억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과거를 돌아보면 바울은 고난의 순간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감옥의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과 또한 감옥에 올 때까지 그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일이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감옥에 올 때까지의 여정들, 그 모든 과거의 여정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강렬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막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는 것도 끊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끊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은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의 고소는 있었지만 이 고소는 어떤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근데 여러분, 바울이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자신이 난 로마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로마인이 이 무참하게 풀려나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바울을 잠시 동안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이 군사들은, 야, 너희가 바울을 풀어주어서 바울이 죽게 되었다. 로마인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유대인 40명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어떻게 되냐면 바울에게 470명의 군사들이 붙여져요. 여러분, 나에게 470명의 보디가드가 붙여진다. 그럼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 보디가드들의 밥을, 지금 이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혼자 가면 유대인 40명에게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로마인이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사람을 붙여주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래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옮긴다라면 그의 생명은 보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로마 군사 470명을 대동하여서 바울은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한 사람이 나를 지키는 사람 470명을 대동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뭐 470명의 봉급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470명을 먹이면서 내 안전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바울은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뜻하지 않는 자리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바울은 일반 사람으로서 원래 이 항소했을 때에 이 황제 앞에는 설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황제 앞에 서기 전에 그 당시에 고관들 앞에 세워주십니다. 벨릭스 앞에 세워주시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벨릭스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벨릭스 앞에 세워주시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주셔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난 날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지금까지 온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진전의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었다. 나는 감옥에 있었고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 그 순간 속에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복음이 나아가는 시간,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으로 해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내가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또 내가, 우리 사업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낫게 해 주십시오. 또 뭐예요? 사업장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이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의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도리어 어떻게 되게 하셨다?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도리어 그 질병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흔들리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당한 것은요,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것은요 바울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이 말의 전과 후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일,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리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것은 누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밖에는 여겨질 수 없어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바꾸신다? 도리어 복의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들도 이 과거의 뒤를 돌아보시면 새롭게 해석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과거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이곳에 이 성현교회 이 단위에 서기까지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에 고난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오른쪽 무릎에 십자인대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갔는데 그게 왜 복이 됐냐면,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제가 십자인대 나간 다음에 바로 교회를 사임하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십자인대가 나가지 않았다면 저도 그 교회를 사임했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인대가 나가서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임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다가 그 당시에는 교회 이력서를 낼 때 설교 음성을 내야 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심호했던 교회는 부교육자의 설교는 녹음해주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녹음해줬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잠깐 비우신 사이에 제가 강단에 서서 이 설교가 녹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녹음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서산교회에 가게 됐고, 그리고 서산교회에 가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제가 와 있는 곳입니다. 그때는 제가 십자인대 다쳤을 때 그 목사님이 사임하시면서 제가 되게 너무 매정하시다.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날 두고 가시다니, 뭐 이런 생각하면서 고난으로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은 뭐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섭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다르게 해석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죠? 바울도 그 당시에는 고난으로밖에는 몰랐을 것인데 지금 감옥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것은 정말 복음의 진전되는 시간이었구나. 내가 벨릭스 앞에서 아그리파 왕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볼까요?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투옥된 상태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전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 전에는 두려워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난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 그렇다면 그가 전했던 복음을 전한 이 일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그러면서 이전엔 뒤에 물러서 있던 자들, 두려워 숨었던 자들이 복음을 전한 자리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또 한 가지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는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울이 거의 2년 정도 이 로마의 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간수들이 이렇게 함께 했었다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4명의 간수들이 함께 했습니다. 4명의 간수가 한 조가 돼서 그 4개 조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해설에서는 6개 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4, 6에 24, 4, 4, 16 얘기해서 4개 조로 바울을 이렇게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뭐가 흐른다? 못 들어보셨어요? 나에게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나에게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바울은 나에게 뭐가 흐른다? 복음이 흐른다, 복음. 바울은 툭 치면 복음이 나오고요.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간수들을 교대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의 입에서는 복음만 나오는데 4명의 간수들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간수들이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군사들은 군무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은 바울 옆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위대 이 군사들, 그들은 비교적 고급 관리들을 맡고 있는 이 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2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위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가 들었고 시위대의 가족들이 들었고, 그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신자를 틈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상황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되게 매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가세요? 가족들 물론 다 신자들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불신자를 틈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교회로서, 여러분 지금은 모이는 교회인데 명절 때는 어떤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시댁과 친정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불신자를 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지금 시위대 그들 틈에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우리를 이 명절 기간 동안 불신자를 틈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이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간증 있으시죠? 간증. 저 지금 간증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십자인대 간증. 저 간증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짧은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짧은 간증이라도 복음을 뭐 정말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할 수 없다면 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한 가지 제가 권면하기는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걸 하고 있어요. 서산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선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선용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산 지역의 18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이 기도를 응용해서 그들을 축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노란색 글씨에 그 영혼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축복해야 될 분이 시어머니시고, 또 친정어머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서산 지역의 18만 명의 영혼을 그 자리에 그 지체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요, 인생의 해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과거를 바라보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 여러분, 이제 명절 기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때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는 내가 가진 복음을 흘려 보내줄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복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바울이 시위대 가운데 메인자로 있었다면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곳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메인자로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